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거는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2단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주에도 얼굴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오늘 저녁도 아마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나 지금 이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데이터도 대단히 중요해요.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문자로 교구 목사님들에게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참 뭔가 이게 삶의 리듬이 깨진다는 거, 새로운 삶을, 새로운 뭔가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3부 예배 설교하다가 예배 하나 더 늘어나는 게 그게 이렇게 어렵겠냐. 그리고 이제 사회도 안 보고 설교만 하는데. 그런데 벌써 이 예배 시간이 바뀌고, 그래 낯선 이제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려니까 몸이 아직 안 따라오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이걸 또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보면 잠깐, 저는 한 7번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벌써 시간이 틀려지고, 또 이제 어떤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힘드시지 않냐고,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4번 정도 더 하면 바로 이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도 그렇고 예배 시간 잠깐 바뀌는 것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을 바꾸는 거는 이거 사실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벌써 용어부터 시작해서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건 이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그거래, 그게 아니고 이거래 이래버리면 이제 막 헷갈리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침 1부부터 4부까지 저녁 설교하고, 그다음에 sem터 예배까지 설교하고, 이런 목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몇이나 있을까?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퍼센트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 고생을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이 고생 안 하려고, 이거 안 하려고, 사실은 이 고생 안 하려고 사실 준비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혹시 이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 이미 이제 우리 교회 로고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먼저 중요한 건 우리 교회 7가지 비전 선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우리 교회 성장의 지표로 삼는 교회다. 이게 사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만들어낸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사역지는 교회 아니라 세상이고,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 충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 사회까지 흘러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그러려면 이제는 교회 안을 사역지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역지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나예요.
이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예배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지역사회까지 들어가는 게 그냥 확 들어가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리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리더는 어디서 세워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세워질 수 있느냐. 그 리더는 다름 아니라 바로 뭐라 그랬어요? 소그룹이라 그랬어요. 소그룹. 우리로 따지면 속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평신도 리더들을 키우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공유한 다음에 그들을 양육해서 어떻게 무엇을 향해? 선교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교회인데,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집을 다 줬는데 지붕이 없으면, 비 다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기름이 없으면 안 굴러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돼야 어떻게? 바로 이 선교적인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쫙 예배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인풋, 우리가 뭔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아웃풋,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향해 감당해 나가는 교회. 이미 우리 교회 로고 안에, 그리고 7가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 안에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 다 담겨져 있고 과정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뭔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설명하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변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괜찮은데 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변해야 된다 말아도 왜 변해야 되는데, 지금이 좋은데 나 말고 나 죽은 다음에 변해, 뭐 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안 변하면 다 죽어요. 지금은요, 바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7가지 비전 선언을 주시고 바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과정까지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해야 된다. 계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승인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일주일 만에 회의해가지고 뭘 결론 내리려면 1년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이런 시스템 갖고는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가 없다. 단순해야 되고, 그 단순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몸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던 것처럼 아주 유기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 몸이 한 사람인데, 제가 한 사람인데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 단순함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하나만 삐끗해도 병나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유기로 연결된 목적이 뭐냐? 선교를 향해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고요. 그 선교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밀고 가셔야 되고, 우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믿음의 돛을 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보여드렸죠. 앞으로 우리 속회와 선교회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쭉 했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이 나올 거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구조로 4개 교구가 이런 구조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속회 위에 선교회가 있고, 선교회가 묶어진 것이 교구가 되는 것. 우리는 지금 선교회 따로 속회 따로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선교회와
속회를 통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이 교구가 된다. 그리고 교구가 모인 게 우리 성천교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1교구, 2교구 돼 있고, 속장,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할 때 그래도 지금 스타트 하려고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속장은 64명. 속회가 64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회장이 16명. 선교회가 16개 선교회, 남녀 선교회 합쳐서 16개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4개 선교회가 하나가 묶어져서 교구가 되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속회는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3명이 모이는 속회. 2-3명이 모이는 속회. 사실은 저도 이 관념을 깨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속회 그러면 12명은 뭐야? 10명은 뭐야? 6명은 뭐야? 2-3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속회가 돼? 벌써 딱 2명 모이는 속회는 여기는 문제 있는 속회야. 예전에는 그렇게 막 평가를 내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속회 자체를 2-3명이 모이는 속회로 편성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한 속회가 속장이 있고 속회원 2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왜 3명일까? 제가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나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2가지만 찾아보세요. 자,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나은 이유가 뭐예요?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또 혼자 누우면 추운데 옆에 같이 있으니까 따뜻해진 거.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함께 견뎌줄 수 있으면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는 최소 2명이야. 2명인데 이렇게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되면 결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둘로 갖다 셋으로 같이 점프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2사람이 함께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분들 보면 다 산속에서 혼자 성경 판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파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이러고서 내려와가지고 대부분 이단 교주들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든 잘났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혼자만 잘났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신앙생활을 못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유익받는 곳만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평생 받는 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복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흘려보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흘려보내러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도 보면 내가 유익을 받으려고만 하면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내가 안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면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혼자서는요, 나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저도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교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꽤 괜찮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네. 저 목사님은 저렇게 훌륭하시네.
나는 뭘까라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혼자서는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함께 하다 보면 나의 부끄러움도 발견하고요, 나의 연약함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면서, 공동체에 잘 맞물려져 가면서 신앙생활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을 공동체라고 본다면 이 두 사람이 모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인생을 변화시킬 든든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 공동체는 최소한 세 사람이다. 최소한 세 사람이다. 속회도 해보면 두 사람을 묶어놓으면요, 간혹 서로 눈짓만으로 합의하고 안 모여요. 그렇죠. 근데 세 사람을 묶어놓으면 그래도 한 사람이 그래도 모여야지, 그래 모여야지, 그리고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 왜 우리는 속회를 세 명으로 편성하려고 그럴까? 자,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는 여럿이 모이면, 속회가 만약 6명, 7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 누구만 봐요? 속장만 봐요. 그렇죠? 그 속장 혼자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나눠보시죠.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럼 속장 혼자 다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셋이 모이면 이번하고도 연관되는데 좀 사람들이 능동적이 돼요. 나도 얘기하지만 숨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 뒤에 숨기가 어렵잖아요. 셋이 모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한 사람이 막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 명이 다 능동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더라. 특별히 나눔 중심의 속회에서는, 예배 중심의 속회, 우리가 옛날 속회 공과 들고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그다음에 설교 선포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뭐 보고받고, 이런 나눔 중심의 예배 중심의 속회에서는 20명, 30명 있어도 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속회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눔 중심의 속회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다 보니까 3명이 넘어가 버리고 5명, 6명이 되면 한 번씩만 얘기해도 30분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뒤에 숨어서 1년 내내 얘기 안 하고 듣고만 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완전히 주도하지 않고 속장 혼자서 막 주도하는 게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3명으로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나라도 가야지, 나도 함께 해야지라는 책임감이 생기고, 네 번째, 이 나눔 중심의 속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속회 서약하고 시작했잖아요, 옛날에. 속회에서 한 얘기는 절대로 어디에다 얘기 안 한다. 절대로 어디다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주일날 와봤더니 안내하는 사람부터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속회에서 절대로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참 사람이 많다 보면요, 이게 막 새 나가기가 쉬워. 그렇죠? 근데 3명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유대감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쉽다. 5번째는 융통성. 이게 뭐냐면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성전교회 탁구 카톡방이 있어요. 탁구 카톡방. 15명의 회원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걸 보더니 막 웃어요. 탁구 카톡방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탁구 카톡방인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 대표되는 우리 권사님이 뭐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답들이 없어. 저도 답을 안 하니까 죄송하면, 제가 답을 하면 뭔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섭섭하시죠? 뭐 얘기를 하면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원이 15명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뒤에 누가 하겠지라고 뒤에 다 숨어버리는 거야. 이게 인원이 많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인원이 3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전체를 확대해서 가지고 있는 8명이 모인 방이, 9명이 모인 방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만 모인 방이 있고, 막 그렇게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기획위원 방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적으면요, 적을수록 답이 빨리 와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4명 있는 방에다 딱 넣으면 5분 안에 모든 답장이 와. 근데 8명 있는 방에다가 뭘 얘기하면 한 반나절 걸리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사람 뒤에 그냥 숨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안 했으니 나도 안 하지. 어떤 사람이 안 했으니 나도 안 하지.
그 책임감의 부분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으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15명 같이 모여서 함께 탁구 쳐본 적 있나요? 제가 벌써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함께 모여서 뭘 다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인원이 많으면. 그리고 쉽게 뭘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3명이면요. 시간 안 돼? 시간 돼? 어때? 금방 뭔가 빨리 결정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속회가 모여야 되는데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겨서 못 모이게 돼서 그럼 시간을 어디로 바꿀까? 오늘 돼요? 돼요? 그러면 금방 바꿔서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명이면. 그다음에 마지막은 재생산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새로운 게 자꾸 생겨야지 그렇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항상 똑같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변화가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옷도 헤어지면 바꿔 입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똑같다, 계속 똑같다면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번식하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확장되고,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속회를 분속을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분속을 하면 성지순례를 보낸다고 이렇게 공약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니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8년 동안 우리 성전교회 속회 중에 분속을 한 속회가 없어요. 제가 속회를 가르치고 속회를 세미나를 하러 다니는 목사로서 제가 부끄러워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안 다녀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그래야 전도가 돼야 이게 뭐 분석이 되지.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이게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어떤 데는 사람이 7명이 모여 있고요. 어떤 때는 뭐 6명이 모이는데 모이는 시간이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넣어주기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가 상당히 애매한 사이즈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을 쭉 해서 뭔가 이렇게 확장돼야지 새로운 속장들이 생기고 새로운 리더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존 속장들이 은퇴를 해야 새로운 속장을 어거지로 뽑아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 그런데 3명을 해놓으면요, 어떻게 보면 분석하기가 쉬워요.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분가의 원리입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속장과 속회원 2명이 시작해요. 그러다가 속회원이 2명이 늘어요. 우리가 지금 새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또는 전도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모였어요? 지금 몇 명이 모였죠?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총 5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속회의 최소 단위가 2명에서 3명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속장감이 1명이 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속장은 1명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속장이 2명하고 같이 속회를 드리기 시작하면 지금 속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속이 되는 거예요. 분속. 쉽죠?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3명에서 5명만 되면, 근데 만약에 속장이 마땅한 속장감이 없다. 그럼 6명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6명까지 기다렸는데도 없다. 그럼 7명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최대 수치는 7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속회를 나누면 되는데, 자, 일단은 6명 때 나누는 게 기본이고 5명만 돼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속장감만 있으면. 근데 속장감이라는 게 옛날에는 선교회장 역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속회에서 선교회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속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속장의 역할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2분만 데리고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한 주간에 전화할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뭔가 나눌 수 있는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속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속장을 하면서 뭘 받아요? 이제 앞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다면 이분들도 좋은 리더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벌써 2단계로 올라가니까 예배 인원이 오늘 딱 보니까 80명이 줄었어요. 지난주보다.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는 오늘 한
100명 올라나 150명 올라나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80명 줄었더라고요. 80명. 뭐냐면 이제 여기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숫자는요 계속 줄었다가 늘었다 줄었다가 늘었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의 진짜 힘은 어디 있느냐?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인원에 우리 교회의 진짜 잠재력과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속장들의 숫자입니다. 2사람씩 책임지고 있는 속장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우리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예배 인원 별로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예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장 훈련에 나오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몇 명이냐.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반드시 교구 목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속장의 숫자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분석이 용이해지게 되고, 그러면 보세요. 눈으로 보면 분석이 막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생전가도 분석된다고 잔치 한번 못 열었는데 이제 샘터 예배 때 분석이 되면 그 속장님들과 속회원들고 잔치를 벌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이곳저곳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교회 뭐 되나 봐. 우리 교회, 우리 속회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정말 잘하는 팀이 있어요. 축구를 정말 잘하는 팀이 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 팀을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팀이 드디어 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저것들도 인간이네. 우리도 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다음부터 싸우는 방법이, 게임에 임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8년 동안 한 번도 분석을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제가 예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서 속회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 끝나고 났는데 거기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그때 경기도 광주에 있었을 테니까,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근데 목사님, 서울은 안 돼요. 서울은 속회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기껏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죠. 서울이 왜 안 돼? 서울은 교회 사람이 아니야? 서울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 아니, 경기도 광주는 되고 서울은 안 돼? 경기도 광주에 오는 그때 당시 교인들도 서울에서 오고 분당에서 오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잘만 모이더만 왜 서울은 안 돼? 왜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오기가 생겨서 하나님 저를 서울로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하는데 8년 동안 분석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안 되나 보다,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막 준비를 하는데 오가닉 처치라는 그 책을, 닐콜 목사님이 쓴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속회 인원을 3명이라고 딱 규정을 져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요. 근데 그 책 3명이라는 말을 듣고 집어 던졌어요. 속회가 무슨 3명 가지고 무슨 속회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이 숫자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건 이제 모이는 방법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두 번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명이 모여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5명이 모이든 6명이 모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몇 명이에요? 여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 보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그들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벗어나서 다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과연 그랬을까? 어떤 분이 그런 재미난 해석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날지 말지 12명이 회의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더래.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맞아요. 12명이 회의하다 보니까 떠날지 말지 결론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남아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첫째 날 얘기했던 안디옥 교회는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교회에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목숨을 내놔야 될지도 모르는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너무 쉽게 결정했어요. 물론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지만 그 결정이 상당히 쉬웠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5명이었어요. 5명.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숫자의 비밀이 있어요. 숫자의 비밀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새로운 속회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시작. 양육과 사역을 감당하는 속회. 자, 양육과 사역을 감당하는 속회. 자, 새로운 속회는요, 두세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모두 동성입니다. 동성. 제가 이제 이 속회를 구성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중에 하나가 부부 속회를 없애는 거예요. 사실 부부 속회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이 남자들은요, 뭔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느 공동체 그룹에 쉽게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남자 리더십들이 훌륭합니다. 다른 교회들보다도 우리 교회에 남자 일꾼들도 많고 남자 리더들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남자 속회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왜? 안 모여. 모이라 그러니까 남자들 맨날 모여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남자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군대 얘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조금만 나이 차이가 나면 형 뭐 이렇게 위아래 서열 따지려고 그러고 주민등록증 까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또 서로 나이가 틀리잖아. 그러면 원래 호적 나이는 이렇게, 그러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뭘 뭉쳐놓으면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자들 리더십들이 좋아요. 남자들 일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부부 속회를 통해서 리더들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야 내 신앙이 자라거든요. 내가 양육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 보면 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남자 일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어요.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속회를 이제 동성으로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속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평신도 리더를 양육하는 건데, 그 방법은 기존처럼 말씀과 중보기도와 삶을 나누는 어떤 그런 속회 구조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하고 어떻게?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삶을 나누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회의 가장 큰 역할은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거고, 속회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께 자라는 양육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양육. 그런데 우리가 양육을 받으려고, 양육 자라가려면요,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훈련을 받았으면 실전 경험을 쌓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받기만 하면 머리만 커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삶으로 들어가서, 사역지로 들어가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면서 내 믿음의 수준도 확인하고 같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속회의 역할이 뭐였어요? 여러분, 속회에서 했던 사역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속회에서 했던 사역이 어떤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애찬.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 하는 애찬도 내년에는 한 번도 안 하게 되니까 사역이 하나 없어졌네. 내년에 일단은 점심을 다 스톱시키기로 했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관계 전도하자 뭐 맨날 한참 그랬잖아요. 그런데 뭔가 시도도 해다가 우리 그냥 흐지부지하고 다 안 했어요. 세 번째는 갈대상자 기도. 그 연말 되면 우리 바빠집니다. 이제 아이들 이제 선물 준비해야 되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다가 갈대상자 헌금을 내시고, 여러분 속해 담당된 우리 아이들의 명수에 따라 갈대상자 헌금을 1인당 1만 원씩 해서 내시고, 그리고 중보 이제 손편지를 쓰시고 속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성탄절 전에 이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서 줌 모임을 해가지고 같이 갈대상자 축제를 성탄절에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갈대상자 사역, 그래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역이 있긴 있지만 사역의 주체는 아니에요. 이 속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컸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애찰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만 생기지, 실제로 속해서 막 사역을 하다가 내 믿음이 크고 자랐습니다. 뭐 이런 경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속해는요, 속해가 우리 교회의 사역의 주체로 분명하게 설 거예요. 자, 이렇게 설 겁니다. 자, 한 선교회 안에 4개의 속해가 있어요. 4개의 속해가 있는데, 이 4개의 속해마다 그 속장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장님들이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선교, 하나는 봉사, 하나는 다음 세대, 하나는 새가족,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속해는 선교 헌금을, 속해 헌금을 다 어디로 보내요? 선교지로 보내죠. 선교지로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선교지와의 연관성도 궁금하고,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뭔가 같이 섬기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행사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속장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속해, 또 전도 사역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내까지 추가할 겁니다. 교회 안내. 교회를 안내하는 담당이 이제 속장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속장님이 그 안내를 담당하는 팀원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봉사. 봉사는 뭐 쉽습니다. 교회 내 봉사, 교회 외 봉사. 물론 우리가 뭐 원하는 어떤 봉사에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을 준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내가 한번 맡아. 뭐 찬양 봉사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봉사가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뭐 방송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봉사들은 이 봉사를 맡으신 속장님들이 선교회 안에 한 명씩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아까 얘기했던 그 갈대상자 사역.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다 보내고 다시 목사님들이 수집을 하고 또 거기서 편성을 하고 또 찍어서 뭐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갈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속장님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선물을 포장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그걸 배송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생기거나 뭐 한다 할 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계획을 짜고 해서 뭐 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간식을 만들어준다, 이런 걸 할 거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 전에 넥타 선교회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넥타 선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지금 노일중학교에 전 목사님이 좀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넥타 선교회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 시간이 되고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 넥타 선교회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속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을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선교회에 한 명씩 있으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속장님들이 몇 명이 돼요? 16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가 뭐가 돼요? 하나가 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내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1월 달은 1교구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교구의 안내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속자님들을 중심으로 4분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교회의 안내팀들을 꾸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속장님들이 단순하게 그냥 모여가지고 양육하고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육하는 것도 아니지만 속장님들이 나름대로 사역을 갖게 되고 그 사역, 속장님들이 사역을 갖는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속회가 그걸 같이 감당해 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속회가 같이 감당해 준다. 그럼 전교인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죠. 자, 새가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중인데도 불구하고 새가족들이 간간히 계속 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도하신 분의 속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냥 자진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디로 보내느냐? 나이대와 환경이 비슷한 속회로 보내는데 바로 이 새가족을 담당하는 속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하느냐?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같이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분속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새가족이고요. 이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한가정 모임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월마다 새가족 사역을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또 할 수 있어요. 물론 담당자는 따로 있지만 다시 말하면 양육과 뭐가? 사역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속회원들은 그 속장님들을 도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속회가 변하는가? 자, 따라해 봅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는 속회. 자,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모여야지. 그리고 어디서 모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집에서 모여야지 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집이든 일터에서 모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속회는요, 모이는 시간과 장소와 그런 걸 이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래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속회를 드리냐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회 드리는 방식은 속장님과 속도원들이 합의하에 얼마든지 속회를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새 줌 프로그램 쓰지 않습니까? 줌으로 모이는 속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의한 사람들이 그 속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로 모이는 속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의한, 우리는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속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합의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합의하면 또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속회야?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 애들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청년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말씀 묵상 나눔을 하더라고요. 봤더니 줌으로 해. 줌으로 하는데 아니 우리 애가 방에 들어가 있는데 혼자서 끽끽거리고 깔깔깔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봤더니 말씀 나눔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런데 뭐 1시간 걸리고 2시간 동안 막 자기들끼리 막 청년 애들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 그러더니 점점 인원이 늘어난대요. 점점 인원이 늘어나더니 어느 날 봤더니 교회 어떤 방에서 6명인가 7명인가 모여가지고 말씀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3사람이 뭘로 시작했냐면 줌으로 이거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하고 깊어지니까 자기들끼리 생각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모여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여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을 떨어뜨리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거기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도 경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얼굴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모이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가지 말자. 속장님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속회원 3명이 합의하면 어떻게 모이든지 그거는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어떤 식이든지 단 한 번은 모여야 되고 속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선교회 때 얘기하겠지만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비 걷지 않습니다.
이것도 파격이죠. 그럼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속회만 잘 돌아가고 우리가 목적만 분명하면 회비 내는 것 이상으로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사람 동원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사람 동원하는 것도 쉽고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뭔가 할 때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채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모인다. 그래서 이 속회는 한 달이 4주면 3주까지는 이렇게 모이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모이지 않아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넷째 주에는 모이지 않고 그 넷째 주 주간에 뭐가 모이느냐? 선교회가 모여요. 그 선교회는 이제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죠? 속회 4개가 하나가 된 게 선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그 선교회장은 속회를 따로 맡고 있지 않고 속회 4개가 선교로 모이니까 총 13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13명인가? 4.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3, 4, 12. 13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13명이 모이는 그게 한 선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제 우리가 뭐 사역도 보고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속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반 속회.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 이것도 복잡해. 안 했던 거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거는 사실은 속장님들만 알면 되고 선교회장님만 알면 돼. 그래서 선교회장님들과 속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시스템의 구조가 눈에 보이면 라고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 그게 이제 이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새로운 속회의 변화고요.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회 지도자 모임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속회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속회 지도자들은 이제 뭐냐면 속장과 선교회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속장 속회인데, 속장 속회. 자,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죠. 왼편에는 속회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모이고 넷째 주에는 안 모인다 그랬죠? 그러면 선교회장 속회가 있는데 선교회장 속회 말고 넷째 주에 안 모일 때 누가 모이냐면 선교회장과 속장들이 모여요.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5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느냐? 모여서 매월 넷째 주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한 달 동안 고생했잖아요. 한 달 동안 수고했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영적 나눔을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지만 실상은 한 달 동안 같이 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속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그래서 넷째 주에 모여가지고 서로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회에 어떤 사역이 생겼을 때, 선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그 사역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속회 지도자 모임인데, 그 인원이 총 5명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인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래요. 4명에서 7명까지 모이는 소그룹의 역할이 있어요. 사람이 4명에서 7명까지 모이면 이 그룹은 보통 지도자 그룹이 그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장 속회라든가 선교회장 속회라든가 교구장 속회라든가 이런 속회들은 4명에서 7명으로 구성돼요. 왜? 어떻게 보면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전문성도 있고 또 왜곡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 가장 최적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러면 5명이라 그래요. 5명. 그러니까 뭔가를 합의해서 최적으로 그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또 그 이상이 되면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에서 7명까지를 지도자 그룹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속장 속회는 선교회장과 선교회장에서 7명까지를 최고로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근데 이것도 참 이렇게 물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어떨 때 보면 누가 보면 70명이라도 나오고, 그렇죠? 또 120명도 제자라고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항상 코어 멤버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가 12명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12명하고 다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그 12명하고 다 상의하셨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산에 12명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을 때도 누구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까지 4명이었어요. 4명. 거기에 1명 정도 낀다 그러면 안드레가 들어갔어요. 어떨 때는 5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12명의 한 관계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고 깊은 영적인 나눔을 하실 때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에 안드레까지 5명의, 4명에서 5명의 그룹이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룹들은 최소한 4명에서 7명 안으로 계속 맞추려고 지금 이 조직 안에서 준비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하나 좀 또 봅시다. 분가 원리에 대해서 아까 속해 분가된 것을 배웠죠. 마찬가지로 선교회도 분선교회가 되는데, 첫 번째는 처음엔 내선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 속회가 늘어나다 보면 선교회가 하나씩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총 7개 선교회가 되면 무조건 분선교회고 6개 되면 그냥 분선교회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리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교회장이 준비되어 있을 때, 선교회장이 준비되어 있을 때, 여러분 선교회만 이렇게 분가가 될까요? 모두 분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구도 처음에 몇 개로 시작해요? 그렇죠. 4개로 시작하는데 계속 선교회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교구도 늘어나야죠. 그럼 교구는 몇 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교구도 이렇게 따지면 7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7개까지 늘어나면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예요.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넓은 땅을 사서 교회를 져야죠. 이렇게 가면 이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나눠야죠. 그게 사도행, 이 선교적 교회의 원리예요. 그런 교회를 나눠야죠. 뭐 100명 정도 모이는 예배당을 하나 줘서,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100명을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감당이 안 돼. 거기서 또 나눠야죠.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쫙쫙쫙 제가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 선교회장님들 새로 뽑고 속당님들 할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속회 지도자 모이면 어떻게 모이는가? 두 번째, 선교회장 속회. 자, 선교회장 속회라는 게 뭘까? 선교회장 속회. 자, 우리가 속회를 모이는데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속장님들과 속회원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교회장님들은 뭐예요? 속회 없는 거예요? 속회가 없는 게 아니라 선교회장들끼리 모여요. 선교구 안에서. 그럼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4명이 모이는 거예요. 4명이. 거기엔 교구장이 1명 있고 선교회장이 3명 있으니까 4명이 모여서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속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떨 때 보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교회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속회를 맡겨놓으니까 나눔 중심의 속회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들어와. 내 가정사를 오픈하고, 그리고 어떤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 뭐 서로 너무 좋았는데 교회에서 새 가족을 붙였네? 새 가족을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나눔이 막 깊어지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나눔이 끊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속회가 힘을 오히려 잃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빨리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핵심적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진짜 깊은 얘기를 속도원들과 못 나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짐을 지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만나요? 부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뭐 깊은 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정말 그분들하고 온전히 다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들과 만나 얘기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행복한 고민하시네. 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뭐냐면 상황이 다 다른 거야.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나눠야 이게 나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도 저도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을 같은 수준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내 영적인 고민도 해결하고 내가 살아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리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도 뭔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영적 공동체 그룹, 그렇다고 세 가족을 그걸 나눌 수는 없잖아.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고 교회 중직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무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 또 성도님들과 또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회장님들끼리 속회를 만들어요. 선교회장님들끼리 그 깊은 나눔을 하실 수 있도록 선교회장 속회를 만든다. 그리고 그분들은 첫째 주, 셋째 주까지는 선교회장 속회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예비 속회원들을 관리하시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고요. 이 선교회장 속회는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대면 속회로 모일 거예요. 온라인 이런 거 허용 안 돼. 어떻게든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최소한 왜 선교회장쯤 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면 속회로 모이고 또 이 선교회장 속회는 다 선교회장인데 뭐 누가 속장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교구장이 따로 있긴 있지만 돌아가면서 속회를 인도하거나 그 안에서 합의해서 속회를 인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선교회장 속회를 통해서 서로 교회의 사역과 비전도 공유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교구장 속회라고 하는 거는 뭐 항상 모이는 건 아니고 담임 목사와 교구장, 선교회장 중에 대표 되시는 분들을 교구장을 삼아요. 한 교구당 한 명씩. 이분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나중에 대표회장이 되는 거예요. 남선교회 대표회장, 여선교회 대표회장.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뭘 하느냐? 같이 이제 교회 일들을 공유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속회에서 속회 지도자 교육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샘터 예배. 지금 우리가 지금 샘터 예배 드리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속회가 완전히 세팅이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첫째 주는 선교회장, 1교구, 2교구 선교회장과 속장만 참석하는 예배가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2.5단계, 뭐 2단계, 그래서 뭐 소모임 금지 됐잖아요. 소모임 금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모임 금지 단계죠? 지금 우리가 현재 소모임 금지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 속장들 모이는 훈련을 했다가 집합금지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예배고 뭐 모임이고 하여튼 예배고 뭐 잘 구분을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 사랑의 교회 순장들이면 우리 교인들보다 숫자가 많을 텐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 훈련을 받다가 집합금지를 당했대. 예배가 아니라 모임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도 지금 이게 모임인 것 같지만 샘터 모임이지만 샘터 예배라고 우리가 오부 예배를 그냥 속회 지도자를 위해서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주에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선교회장과 속장 1교구, 2교구가 모여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3교구, 4교구가 모여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40명씩 될 거예요, 아마. 40명씩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매주 나오는 건 아니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못 오신 분들은 두 번째 주에 오셔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주에는 선교회장님들만 모여요. 16분, 저까지 해서 17분, 우리 교구 목사님들까지 해서 총 20명이 모여서 같이 교회의 사역을 의논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네 번째 주에는 어떻게 되느냐? 선교회장과 속장들 1교구, 4교구가 다 모여요. 다 모이는데 여기서는 뭘 하느냐면 간증이 있고 서로 축복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건 분속이 있거나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서로 격려해주고 뭐 이런 어떤 세레모니가 있는 어떤 그런 모임으로 네 번째 주는 갖게 될 거고 다섯째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섯째 주에는 어떻게 모이느냐? 전교인이 모여요. 전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교구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다섯째 주가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구별 헌신 예배 드리는데 교구에서 이 예배를 세팅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기간별 헌신대, 기간별 찬양대 막 이런 거 할 때 막 지금도 그 영상 찾아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그 끼들과 그 에너지들 도대체 요즘 어디다 발산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 교구별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교구 안에서 자기들끼리 준비해서 세팅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샘터 예배는 앞으로 속회 지도자는 이렇게 준비될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이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선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속회와 선교회를 통합한다 그랬으니까. 자, 선교회는요, 먼저 세계에서 6개가 모임을 선교회라고 합니다. 속회가 모인 모임을 선교회라고, 저렇게 좀 모인 모임을 선교회라고 규정을 하고 매월 넷째 주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회의 특징은 교제와 친교와 사역 보고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게 되는 선교회가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사역을 이 속회들이 모여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사역도 감당하겠죠. 자, 그런데 이 선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연합선교회가 있어요. 연합선교회는 뭐냐면 남녀 선교회 전체가 모이는, 그래서 분기별로 아까 모이는 거, 샘토 예배 때에 모이는 걸 연합선교회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회장은 뭐라는 사람이 선교회장이냐? 어떤 사람이 선교회장을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처럼 속장, 속회를 인도하고 그들이 속회 운영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비 속회원, 속회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예비 속회원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선교회를 인도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도 선교, 봉사, 다음 세대, 새가족 중에 하나를 맡아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해당된 속장님들과 함께 한 사역팀을 구성하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그냥 쭉 들으시고 이제 선교회장님들 만나서 제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같이 준비하고 나가다 보면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을 통해서 세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장이에요. 교구장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회장들 중에서 각 교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요. 왜냐면 항상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리고 그 교구장들 4명의 교구장들 중에서 하나는 남자 선교회가 남자 교구가 될 거고 3개는 여자 교구가 될 건데 이 교구장들 중에서 바로 이제 대표 회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김병숙 권사님 맡고 계시는 여성교회 대표 회장이 교구장 중에서 나오시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회장의 역할을 그 교구장이 감당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교구장님들하고 이제 우리 교회 저랑 이렇게 교회의 큰 사역과 이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년 동안 정착시켜야 될 시스템인데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이걸 보완해 나갈 겁니다. 보완해 나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건데 가장 첫 번째는 16명의 선교회장님들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앞으로 훈련을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분들이 먼저 속회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속회가 준비되고 끝났다라고 판단하면 64명의 속장들을 뽑을 거예요. 근데 그 64명의 속장들은 미리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훈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또 이 선교회장님들과 속회를 하면서 잘 준비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속장님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속회원들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결정할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하면 내년도 속회가 편성되는데 저는 그때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는 그거 하느라고 다 갈 것 같고 빠르면 내년 3월이면 그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인 속회 지도자들이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얘기가 될 때가 바로 그것이 시작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제 뽑혀지는 선교회장님이 누구든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 더 나아서 선교회장님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으신 분들 선교회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안 되실 수 있는 환경이 그러신 분들 보죠. 왜냐면 훈련을 내가 못 받아요, 상황이. 그러면 지금 못 하시는 거지. 왜냐면 이건 중요한 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못 받는다면 못 하시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나 다음번 기회 때, 왜냐하면 교회에서 속회가 생기고 선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번 기회 때 그런 분들은 반드시 또 좋은 리더로 서실 수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기회에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세워서 앞으로 일단 시작을 해놓을 거고, 그게 앞으로 더 발전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지 않을까. 이게 올 한 해 4월달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쭉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고 정리한 한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 밤 주무시는 동안에 다 이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그래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내일 새벽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고서 묵상하다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딱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속회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만 딱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선교회장님들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구체화될 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지금 변해야 될 때고, 소그룹이 살아나야 될 때고, 교회 리더들을 세워야 될 때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꾼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지 않을까. 오늘 이 현장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이 시간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돛을 펴라 그랬는데 하나님 무슨 믿음의 돛을 펴야 되나요? 얼마나 멋진 걸 주시려고 믿음의 돛을 펴라고 그러셨나요? 근데 언제 펴야 되죠? 막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돛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준비하다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고 믿음 없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믿음의 돛을 펴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